처음에는 저희가 이 말씀을 뒤에서부터 봤습니다. 원래 뒤만 하고 다른 말씀으로 넘어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련의 상황들 안에서 문득 저희가 예를 들어서 60장을 했다라고 한다면 59장의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너무나도 저희의 현재적 상황과 잘 어울리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59장 다 마쳤더니 58장이 또 그런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 보니 54장까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거꾸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 거꾸로 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때그때 주시는 그 말씀을 쫓아서 오다 보니까는 전혀 의도치 않게 이제 거꾸로 이렇게 보게 된 그러한 이제 상황이 저희 가운데 상황에 저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54장 아마 이제 54장이 저희에게 있어서 이사야 말씀에 이제 한 단락 한 종지부를 찍는 말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모릅니다. 또 그러다 앞에 봤는데 또 어떤 말씀이 나오면은 그 말씀을 갖고서 말씀을 나눌지. 근데 이 54장의 말씀은 읽으면서도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위로와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고 또한 들려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에 섰을 때 항상 이 내용이면은 진짜 힘을 실어서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하면서 힘을 주려고 해도 그게 참 사람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는 내가 힘을 주면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다 하면서 올라왔다가도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강하게 여러분들께 힘있게 전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한 똑같은 말씀 본문을 갖고서 전했는데 1부 때는 시들시들해졌다가 2부 때는 힘있게 전할 때도 있고, 또한 반대로 1부 때는 정말 힘있게 전했는데 2부 때는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면서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용기와 힘이 또한 실려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그 큰 맥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 동안의 메시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그 아래에서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4장 1절을 보시면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한 너는 노래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는 너는 환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여라.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더 많은 자녀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도성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텅텅 비어있고 그 다음에 인구가 더 늘지 않고 성읍이 활기를 잃어버린 모습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중요한 지표였다고 합니다. 그러한 척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이 성읍이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를 물어본다면 이 성읍은 회복하기 참으로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도성에 살고 있었던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인구가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점점 쇠퇴하고 있는 이 상황을 여기에서는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상황, 그 다음에 해산을 해본 적 없는 여인으로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노래하고 한성을 올리며 소리를 높이라 라고 합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는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러한 요청을 하실까를 봤더니 그 근거가 뒤에 나오죠. 아이를 못 낳아 버림받은 여인이 남편과 함께 사는 여인보다 곧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심판의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그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면서 새롭게 살 수 있냐라는 것을 물어봤을 때 보통의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끝난 삶이다,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어떠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안에서 충만하고 힘을 얻고 다시 회복해 가는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1절의 비유를 통해서 이들에게 설명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습 안에서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또한 인구도 줄게 되면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세상의 흐름이자 일반적인 법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슬러서 이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 너희들에게도 아이를, 더 많은 자녀를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찬양의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찬양이실 텐데요.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출애굽 역사를 얘기하는 거겠죠. 출애굽할 때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건넜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걸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나오는 이야기를 붙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그 바다 위를 걷게 하리. 이게 찬양의 가사의 한 지점인데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측 못하는 우연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이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백성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도저히 가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환경은 이들이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환경은 이전보다도 더 나빠지고 더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그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더 좋았을 때도 안 했는데, 못 했는데, 더 안 좋을 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어려울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더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으키시고 만드시며 회복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법으로 나만 사는 방법 말고 다르게 살 수 있는 그 길과 그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이 길만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 못한 길에서 그분이 어떠한지를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따를 수 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절과 같이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새롭게 이들이 처한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의 장막터를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너의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라고 합니다. 이 장막을 넓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그 수가 줄어들고 쇠해하거나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장막의 털을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장막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었던 이상적인 시기를 가리켜 주는 물품입니다.
이 장막이 이동했을 때, 하나님이 이동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따라갔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같이 하나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과 몸은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 돌보심 아래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랐던 나날들의 상징적인 물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장막이었던 것입니다. 그 장막을 다시 뭐라고 합니까? 넓히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이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고 그 숫자가 사그러들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서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라고 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장막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것을 넓히고 아끼지 않게 피고 또한 말뚝을 단단히 박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같이 나아가자라고 하는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넓게 하라는 것, 말뚝을 단단히 박으라고 하는 것, 아끼지 말고 펴라는 것, 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근시안적인 협소한 관점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그거 하나를 보고 모든 것을 속단하듯이 내려놓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것들 가운데서 벗어나서 또한 뭐에서 벗어나자라는 것이죠? 비관론에서 벗어나자라는 거죠. 아니, 아이도 없는데 사람도 없는데 그게 늘어날 것 같지도 않는데 이것만을 넓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비관론 속에서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만든 약속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신념으로 일을 크게 벌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향과 목적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보다 넓은 시야와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상황들을 균형적으로 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을 이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님을 붙잡고 따라가는 삶을 살다 보면 이처럼 이 장막이 세워지는 것처럼 상상할 수 없는 관계들이 만들어지고 이루어지고 또한 그 안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을 위해서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때와는 전혀 생각할 수도 없는 삶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희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황폐한 성읍들마다 주민이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회복이 이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준비해보자. 우리가 한번 그것을 다시 이뤄가고 만들어 보고자 라고 하는 이 약속 가운데에서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젊은 시절의 수치를 잊으며 과부 시절의 치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다가 실패할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올바르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나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수치는 어디로부터 오는 수치입니까? 과거로부터 오는 수치겠죠. 이들의 현재적 결과를 만든 과거의 불순종이 가져다 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황하지 말아라.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전해주고 싶은 삶은 무엇입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무엇을 말할까요? 나는 어렸을 때 나는 젊었을 때 이런 일과 가정들과 이런 사건들과 상처를 겪어서 나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삶이겠죠. 그런데 그런 과거가 있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완성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미래가 있어. 그 미래의 모습을 그리고 꿈꾸면서 잘 되지는 않아도 과거라고 하는 중력이 끊임없이 과거의 옛 모습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할지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완성하실 그 모습이 있으니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고 기억하고 그 자리를 향해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래가 이 사람의 현재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과거가 현재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미래가 현재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판넨베르크라고 하는 뛰어난 신학자가 얘기한 선치라는 개념입니다. 이 선치의 가장 극명하게 이루어진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세상의 종말을 이 땅 가운데서 뭐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셨냐면은 부활로 살아내시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이르러서 그분이 겪게 되실 일을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현재로 갖고 와서 우리 가운데서 보여주셨다. 그러한 선치는 또한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의 길 앞에서 온전하게 섰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쉽게 말하면 과거가 발목 잡는 삶, 나는 뭐죠? 가장 낮은 자의 신분에 처한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자로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셨다라고 한다면 그 미래가 예수님의 현재와 세상의 역사를 만드실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과거에 이루어졌던 이야기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수 안에서 선취된 그 부활의 희망을 오늘 미리 살아가는 존재,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는 것에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이 선치적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가게 될 그 나라, 그 시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과 이 현재를 하나님 나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루실 최종적인 구원이 지금 오늘 현재 네 앞에서 선취되었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 사람은 뭐를 살죠? 하나님이 완성하실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정말 새로운 창조를 미리 살아보는 역사 위에 서는 것, 이것을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 자전거를 비틀거리면서 타더라도 우리는 그 비틀거리면서 타는 자전거 타는 모습을 통해서 그거 어려우니까는 저 사람 저러다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걸리더라도 비틀거리지만 균형을 잡고 언젠가는 저것을 타게 될 모습을 생각하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못 타서 비틀거려도 저거 타겠다. 이러한 생각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미래를 현재 산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저 사람 여러 갈등도 있고 부대낌도 있고 부딪힘도 있지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새롭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서 반복되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과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신실하고 너무 영향력 있고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 과거가 기억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고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보이고 그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설령 무엇 하더라도요. 그 일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꾼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들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부족함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 서는 자로 나아간다라고 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니 아무리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붙잡는다고 하더라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치를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수치라고 하는 감정은 어떠한 감정일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죠. 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생각해 봤을 때 분명히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일이지만 내면의 강건함과 건강함을 통해서 그것이 전혀 수치가 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다 넓은 집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좁은 집에 사는 아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아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 아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런 데 살면 너무 부끄러울 것 같다, 창피할 것 같다,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아이는 뭐 할 수 있죠? 거기에 있어서 전혀 그게 부끄러운 일인지도 부끄러워할 만한 것인지도 느끼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올해 한 30년 이제 무명의 생활을 하다가 김 부장인가요? 저도 다 이렇게 보지는 않았는데 거기에서 조연을 했던 사람이 이제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소감을 이제 얘기해 줬던 그러한 얘기를 들려줬습니다. 그 소감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했던 이제 내용이었는데 그 배우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숱하게 포기하려고 하더라도 아내가 그 꿈을 믿어주면서 지지해줬고 그러면서 이루게 된 가정 속에서 그 말이 저는 되게 이제 인상적이었습니다. 딸이 그러한 아빠를 향해서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의 내용 중에서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장난감을 사주지 못해서 그 아빠는 장난감을 사주고 좋은 곳에 데려가는 대신에 아이들이랑 몸으로 많이 놀아줬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낀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갔고 그 다음에 다 가는 장소에 가지 못해서 느낄 수밖에 없게 되는 수치심이 아니라 도리어 그 가정을 넘어서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딸이 그러한 선한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아버지가 다 이렇게 일이 단번에 풀린 건 아니었죠. 그러한 삶의 조건은 계속해서 이어졌다 할지라도 정작 그 딸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이렇게 잘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마침 이제 그 배우의 딸이 저희 교회에서 이제 다니는 청년과 같은 직장에 이렇게 다닌다고 하는 것을 또한 알게 되어서 이러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지면
회복된 삶을 향해 나아간다면 이거는 예전에 내 자존심과 내 자아로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이었을 거야. 근데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삶을 통해서 더 이상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내가 못하는 이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은 할 수 없어, 더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믿어 주시는 그 신뢰 때문에 해보고 싶은 사람, 도전해 보고 싶은 사람, 그 자리에 서보고 싶은 사람, 그러한 사람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구약 성경에서는 주로 남편과 아내의 그러한 비유로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아내 앞에서 그 아내를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것으로서 멈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아내의 남편이 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숙함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이 거룩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함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함을 담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엄숙하고 무겁고 뭔가 이렇게 쉽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단선적인 인과응보의 원리가 아니라 복합적이고 변증법적인 논리로 죄인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 죄인을 다시 꺼내서 살리시고 또한 재활시키시고 회복시키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거룩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은 허물 많은 피조물이 다시 소생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거룩함으로써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기회를 열어주는 게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자로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함이 있는 자리에서는 새롭게 살게 된 삶이 좋아서 그것을 잘 가꾸고 싶은 마음, 잘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 같은 자에게 다시 이런 기회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어진 마음과 사랑과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여기에서 버림을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은 다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며 이들을 이끌려고 했지만 끝내 그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곳에 눈을 돌렸기에 버림을 받을 수 없던 이들의 아픈 마음, 내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하지 않았든지 간에 아무튼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픈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고 하십니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잠시의 아픔을 통해서, 잠시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꿈꾸고 계십니까? 영원한 관계, 비온 뒤에 더 땅이 굳어진 것처럼 단단해질 수 있는 관계를 꿈꾸십니다. 그 잠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잠시는 영혼을 위한 잠시, 온전한 관계를 위한 잠시로서 이들에게 잠시 허락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다시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들 가운데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며 기다리시니 그 사랑과 기다림을 믿고서 그분께서 초청하는 자리에 서보자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설교의 목적이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목적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손을 놓지 않으면 그분은 그분의 선하신 뜻을 향해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기분, 그분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셔. 건지시는 분이셔. 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셔. 그러한 모습들 안에서 잠시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류를 말씀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속량자를 말씀하시고 은총을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열망을 온전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8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노가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인자하심과 사랑은 영원하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그 잠시의 분노와 얼굴을 가리시면서 우리를 피하신 것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고 심판의 불구덩이 속에서 내던지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마음임을 이 본문의 말씀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 때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였다. 이제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앞으로는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다 넘어가 주겠어라는 게 아닙니다. 악이 심판이 되고 정리해진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노하지 않겠다, 너를 꾸짖거나 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공의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단순히 관대하고 봐주고 넘어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이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것이 값싼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 본질적 의미가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발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랑과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공의가 이뤄진 그 땅 가운데에서 이제는 뭡니까? 노하거나 꾸짖거나 벌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한 이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고 싶은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괴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화무쌍하고 가변적이며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려지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았으며 평화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막 와닿지 않고 기분도 별로고 컨디션도 별로고 내 상황이 잘 되지 풀리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거대로 남아 있겠지만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은 떠나지 않았다. 평화의 언약은 아직 파기되지 않았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것을 보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며 어떤 일이 벌어지든 신앙과 생명의 본질에 위협당하는 일 속에서 이들을 반드시 지켜내고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을지라도 은총은 떠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냉정하게 잘 보면은 뭘까요? 어려울 뿐이고 힘들 뿐이지 무너지거나 못 살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면서 내 가운데서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의욕도 없을 것 같은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이 끊어지지 않는 은총과 평화의 언약 안에서 바라본다면 견딜 만한 일, 감당할 만한 일, 다시 딛고 일어설 만한 일, 그것들을 내가 소화할 수 있는 자의 자리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찮다, 가볍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크다 할지라도 뭐가 더 크다는 것입니까? 은총이 더 크고 평화의 언약이 더 커서 내가 이러고서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사라지더라 말씀드렸죠. 되어지더라, 계속해서 나아가더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제대로 가고 있다면 닥치는 어려움과 곤란함과 불편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은총과 평화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길 가운데에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원히 이어질 약속이지만 7절, 8절에서 뭐가 나왔죠? 7절, 8절에서 54장 7절을 보시면요, 잠시가 나왔죠. 8절을 보시면 또 뭐가 나왔죠? 복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흔들리는 것입니까? 이 잠시에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의 섭섭함이 커지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이 시간들도 어디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잠시라고 하는 일 가운데 그 시간에서 생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잠시 외면하시고 잠시 떠난 것 같아도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잠시는 영혼을 위한 잠시, 그 잠시는 굳건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반석을 위한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를 넘어서서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려고 하는 그 일에 나를 맡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들 안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냐면 경험을 선사해 줍니다. 체험을 선사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경험을 한 자,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들어서 납득이 안 되는데 이해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의 고백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다시 살게 만드는 힘은, 또한 실패를 통해서 배우게 하는 힘은 결국에는 이 신앙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고 교회가 그러한 자리 위에 서 있는지를 다시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회를 줄 수 있는 공동체, 다시 시작하고 믿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중심부터 단단해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잠시를 넘어서 영원으로 가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시간의 개념과 의미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 속에서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들을 딛고 일어서는 자로 나아갈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확고한 마음입니다. 보통 확고한 마음 하면은 신앙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한 우리가 갖고 있는 느낌을 살짝 뒤집어서 오늘은 이 확고한 마음은 뭐에 대한 확고한 마음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입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진정으로 내려놓고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외치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네가 과거에 이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버렸잖아 라는 것으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힘들었지, 괴로웠지, 쉽지 않았지,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 권면, 그 초대, 하나님은 그것을 저버리실 마음이 없으셔서 기분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까 뭐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고정시켜 놓으셔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는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들려주고 계시고 또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확고한 마음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니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확고하게 둘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다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앞으로 될 나의 모습을 그리고 꿈꾸고 소망을 가지면서 내가 못하는 이유, 할 수 없다고 하는 이유보다도 그 미래 때문에, 그 신뢰 때문에, 최종적인 그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해야 할 이유를 더 찾아가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염원하던 진정한 변화와 거듭남이 우리 가운데서 다시 싹트고 움틀 것이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드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을 규정하고 여러분의 과거는 여러분의 하나님보다 더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보다 더 크시고 여러분들이 지나온 상처와 과거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드실 것이며 새롭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로 인해서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삶을 살아가는 자, 나란 자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삶으로 변모되어서 그러한 변화를 함께 같이 누리고 증언하면서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교회로 같이 이뤄가고 만들어 가시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